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중요한 예식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벨, 노아, 또 아브라함을 지나 출애굽 공동체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또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레위기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도 주셨습니다. 이후 죄를 짓고 불쌍히 사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 앞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태어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문답 제1번 문제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뒤를 이어서 대답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변하는 것은요, 바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허물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별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그분을 닮아야 되기에, 그분을 닮고 살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기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욕을 더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아 믿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 바로 그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바로 제사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핵심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 성도들아 거룩해져라.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020년도 새해를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꼭 이런 제사의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번제는 머리, 다리, 또 내장 등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이 머리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과 지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부요한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 하고. 그 다음 내장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 내면과 생각과 느낌, 모든 묵상까지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제물이 되셨듯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속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수고와 노력을 통해 그 주님의 속죄와 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주님 본받아서 나도 주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멘 사랑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 즉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물과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어지는 그러한 희생의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재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재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그 뜻을 보면은 선물, 예물, 바로 이런 진상물입니다. 따라서 이 소재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엄청난 통 큰 짓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통 큰 짓을 했는지. 귤을 좀 사게 됐는데 5kg에 9,800원짜리도 있고 12,500원짜리도 있고 17,5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지금 10kg에 한 25,000원이면 제주도에서 좋은 귤이 택배로 안방까지 딱 배달이 됩니다. 5kg에 17,500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사다가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또 사 먹고 싶어요. 네. 되게 통크지 됐습니다. 네. 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나 보다. 맛있는 것을 찾나 보다. 저희는 이 과일에 대해서는 이제 24년째 반석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입이 배려버렸어요. 입이 배려버렸어요. 우리 송정영 원사님이 과일을 얼마나 맛있는 것만 대접을 해주셨는지 하여간 이제는 맛없는 것은 입에 들어가면 아무리도 안 먹어져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려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것 드려야 돼요. 이 소재는 복물로 드리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이 곡식을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또한 맷돌질을 해야 합니다. 기름을 만들려면 올리브를 다시 틀에 넣고 즙을 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향과 소금을 준비하고 제물에 꿀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생과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쉽고 편하게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그냥 때운 식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찬송도 정성스럽게 불러야 합니다. 아멘. 기도도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졸음이 오면은요,
또 원위치 와서 있고, 또 원위치 와서 있고, 또 원위치 와서 있고, 그냥 졸고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뭐 누가 아나? 그래도 뭐 되겠지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소재의 주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고난을 통하여 부서진 자아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바울에게 그렇게 큰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잘 바뀌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순금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점차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옛사람을 포기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무엇이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죠. 고운 가루가 되어야 기름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해에 화목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어보면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올 때 돈 가지고 왔어요? 올 때 집 가지고 왔습니까? 올 때 자식들 데리고 왔어요? 올 때 아내와 남편 데리고 왔어요? 적신으로, 빈몸으로, 핏덩이로 조그마한 3kg, 4kg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의 이 화목제 예배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헌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더 큰 것으로 나누고 싶을 때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예물 바치고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해요. 억지로 하는 거요? 안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작정하고 서원할 때에 드리는 제사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어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북이가 하나님 형상인가요? 사자가 하나님 형상인가요?
고래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짐승이나 식물들에 비하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주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태평하게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특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질병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화목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정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주님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큰아들을, 여러분의 외아들을 어느 사형수 대신에 사형틀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에 세월호에 그 참사를 당한 유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안산 단원고를 가서 그 한 반이 전부 다 아무도 없이 책상에 덩그러니 말라져 가는 그 꽃송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더라. 물론 누가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한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도 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얘기는 다 그만두더라도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부모는 자살해서 죽기까지 했어. 몇십 명이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큰 사건 아닙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화목제의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속죄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새해 속죄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진 밖에 죄를 버리는 곳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임 당하신 것처럼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바로 진 밖으로 내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된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지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소까지 더러워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성소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바로 처소를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에 혹 증인으로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함부로 맹세하거나 부지 중에 짐승이나 사람을 통해 부정을 입은 그 죄들을 용서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죄를 안 지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안 지어야죠. 그런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에 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곤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이러한 죄를 더욱 끊어가고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하늘나라. 그렇죠. 새해에는 죄를 많이 끊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속건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해에 속건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범죄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물이란 거룩한 물건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입니다. 만일 무지나 실수로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죠. 이때에 성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5분의 1을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할 수 있는 것은 배상한 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한 적절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2007년에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 밀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인공인 이신혜는 서울에서 남편과 잘 살다가 그냥 남편이 죽어버리자 그 남편과 추억이 담겨있던 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아들과 살게 됐습니다. 그는 낯선 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적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지만서도 여유 있는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유교를 당합니다. 학원 원장이 유교를 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원장은 붙잡혀서 교도소에 갇힙니다. 아들을 하나 의지하고 살던 그녀는 힘들게 살다가 믿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가해자가 태연하게 나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줬단 말인가? 이 시내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가해자라고 한다면 그 이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저 자세로 빌 수 있는 대로 비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줬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태연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시내가 결국 거기서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동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정작 우리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영화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런 것을 원합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 당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걸 용서해다오 하는 그러한 죄를 비는 마음, 그런 자세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저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속건제의 정신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도 새해 번제 정신과 소제 정신과 화목제 정신과 속죄제 정신과 속건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2020년도로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20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후회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죄에서 멀리 떠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정신을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